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성교율식을 따라 두세 정도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서 오늘 11주년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10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1등이 2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이란 말을 생각하면서 첫 번의 기적을 행했던 가나의 집으로 여러분을 함께 초청합니다. 자, 오늘 사흘째 되는 날, 이 말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난 지 이틀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의미보다도 또 사흘이라는 말은 항상 새 시대를 열 때 사흘이라는 말을 갖다 넣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또 요나가 뱃속에 있은지도, 그러면서 3이라는 이 의미는 죽었다가 새 시작할 때 3이라는 말을 갖다 넣으면서 시작을 그렇게 선포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행복한 교회도 4이라는 이 말 안에 하면서 우리가 11주년 됐지만 첫 번째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 있게 듣던 그 찬양 한 번 불러도 막 제가 흐느끼며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렇게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적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말씀을 드리고 수 있고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회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한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며 천국의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구원의 선포의 날이 바로 사흘째 되는 말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혼인잔치는요,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회복입니다.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랬은 줄 압니다. 많은 사람 포도주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기쁨과 또한 새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린 양의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나중에 새 시대의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풍요는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풍요는요, 풍성한 것 같지만 얼마인지 보면 부잣집에 망해서 잡혀가 소득하고 그 집에 생기가 떠나가고 드나는 이 없는 그런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집에는 찾는 이가 많아서 드나드는 그런 기쁨이 많은 집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그래서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냐면 기독교의 종교는 변화라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왜? 물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허드렛문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손에 들려지면은 그곳에 가장 필요한 요인의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에 내놓으면 별 볼 일 없는 죄지만 주님이 붙들어 쓰시면 그 자리에 가장 요긴한 향기로운 그런 음료가 되고 잔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기독교의 복은 변화인데 변질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함량 부족하면 변질됩니다. 된장을 담아도 포도주를 담아도 어떤 발효액을 담아도 함량 적게 넣으면 썩어버려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함량을 빼버리면 나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변화는커녕 변질된 줄 모르고도 아직도 변화 중인 줄 알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고집 속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신앙을 다 가지냐 떠들어도요,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권면하면
본인이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던 가룟 유다과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래서 교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목을 매며 스스로 생명을 던지며 그렇게 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가나라는 마을입니다. 가나라는 마을은 나사렛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1시간 남짓 정도 걸어가면 되는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여기서는요, 가나란 이곳에서 기적이 2번이나 일어났는데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가 낳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곳은 기적이 2번 일어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되는 통이 항아리가 6이 놓인지라. 정결 예식이라는 말이 여러분 키워드를 딱 뽑으면요, 기독교는 정결해야 될 줄 압니다. 깨끗해지는 종교고 세상 것을 씻어내고 애국 것은 빼내고 더러움 빼내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이 혼인하면 신부고 신부는 정결해야 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씻는 역할인데 그 씻는 게 보혈로 씻어야 되고 거룩한 성령으로 씻어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흐르는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아무나 부자 되는 동네가 아니라 씻어내는 곳이구나. 내 죄악을, 내 더러움을, 내 탐욕을, 내 교만을 불어내고 씻어내는 곳이나 하고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르쳤다는 뜻은요, 주목해보라. 너희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지만 내 신부가 될 수 있다고 명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자, 유대인들은 무조건 씻는 건데 위생도 되지만은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씻는 게 바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 안 씻고 먹으니까 딱 보고 있다가 지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막 사는 같이 막 보는 같이도 딱 보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범하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지적당하는 일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당하지 않게끔 도덕과 정결과 교회법과 세상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지탄받는 교회는 세상적으로 봐도 마음에 안 들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다는 말이 저희로 하여금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왜 결혼식을 맨 처음 말하고 가정을 말하고 요한계시록 맨 끝자리 가면 혼인자의 잔치로 끝나는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예수님이요, 이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혼인을 귀중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혼인이 귀중하지 않겠는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안 해도 되고 뭐 없어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 둘이 좋으면 되지, 그 애도 안 낳아도 되고 강아지 하나 키우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혼식 가서도 내가 놀랐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권사님,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아이를 기르는 그 집에 가도요,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몇 분 와 계신데 목사님 축사도 하나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사회 보고 또 그 사회 보는 애가 또 그냥 혼인 선서를 하면서 끝내버리더라고.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가정을 선포할 때, 자, 하나님 강대상에 서 있는 주례자인 예수님, 그 주례자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시고, 또 그 신랑은 예수님을 보시고, 신부를 저기서 신부 아버지가 딴딴다다고 데리고 돌 때, 성령님이 신부감을 잘 키우고 가리키고, 예절 훈련 잘 시켜서 잘 시키고 단장해서 이끌고 나오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면서 풍성한 생명을 또 번영을 축복하는 그 자리를 제껴놓고 친구가 사회 보고 친구가 와서 노래 부르고 신앙송하고 끝. 그렇게 되는 문화가 좋다고
얼마 전에 우리 박용호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하려는 거 겨우 뜯어말려가 기독교식으로 했습니다. 선교사 자녀 집에 또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좋아 보니까 왜 어른들한테 우리가 주인공인데 왜 자기가 고입니까? 그 시간 에덴 동화선에 내가 주인이라 말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멋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혼인 예식에 오신 예수님은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만났던 사실은요. 절대 없이 포도주 많이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땅의 것은 먹으라 마시라 부시라 하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오늘 외엔 우리가 더할 나위가 없다고 억울해할 같은 그런 시간대로 마귀가 주는 그것에 우리가 나가지만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막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뒤섞여서 땅의 것으로 뒤섞여 썰면서 천국에 있는 것도 모르고 가정의 시작도 모르고 하나님 축복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뒤죽박죽 보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혼인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이라는 의미로 포도주, 기쁨이라는 의미로 혼인잔치, 기쁨의 제일 기쁘던 날은 신랑, 그 다음 제일 기쁘던 사람들은 환영객들 다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 이곳이라고 설명한 게 바로 이 말씀인 줄 압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특히 신랑을 아는 사람, 나는 신부라는 작정한 예수 신랑 가는 사람 기뻐하십시오. 아멘. 얼굴이 초상집 같아가지고 저 사람 따라갔다는 나 얼굴도 변할 것 같아.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요새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니까 어땠습니까? 기뻐하는 게 얼마나 기뻐한지. 예수님 바꾼 게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은 다 버려도 예수님 하나 얻는 것보다 나는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원래 수직강이었습니다. 학문, 학벌, 지식정 똑똑한 사람 모여서 내 지식을 자랑하는 건 수직강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금보다 더 귀한 보석보다 보석 중에 보석 다이몬드를 만나버리니까 구리 쪼가리, 은 쪼가리 가지고 자랑했던 거 다 버려도 나는 이거 하나가 더 낫다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야지. 그 중에 하나, 일부 중에 하나 뭐 있으면 대체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혼인의 기쁨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고 기쁨의 주체가 되어주는데도 나는 주님을 못 믿겠고 내가 좀 버려야 되겠고 내가 좀 채워야 되겠고 내가 좀 해야 되겠고 하는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늘 근심성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그 기쁨의 자리에서 뭐라 말했냐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더라. 집사님 4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4절에 보게 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하면서 예수께서 여자여 그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쁨을 상징하고 또 엄청난 회복을 상징한 곳이었지만은 어머니 말보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 아멘. 육신의 어떤 욕구보다도 아버지의 영적 요구를 먼저 해드린 게 교회다. 그게 교회가 돼야지. 다 해주고 어머니가 했으니까 제가 어떤 때 가톨릭에서는 어머니께 부탁하니까 첫 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께 기도해요. 마리아께 구하는 이유가 바로 첫 번 기적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단 말을 하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은 여자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면서 예수 하나님의 어떤 시작의 사인이 없을 끼면 나는 안 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단 말은요. 하나님 뜻을 더 순종한 뜻을 말하고 하나님 뜻만이 절대적으로 행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교회가 그래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거 먼저 갖다 끼워놓으면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지. 힘 있는 사람 말 들어주고 뜻 있는 사람 말 들어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사교 집단이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의미한 물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는,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변화됐다면 색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용도도 변했어요. 맛도 변하고 색도 변하고 용도 변하고, 그럼 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서 여러분 얼굴 색도 바뀌어야 되랍니다. 죽을 상대는 사람이 잔치하는 기분 속에 어디가요? 그 집은 맨날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요? 이런 말 드려야지. 얼굴은 죽상되어가지고 맨날 어디 가는지 뭐 조상집 맨날 옆집에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맛도 변해야 돼요. 아우 말을 엄청 세가지 없이 이런 말 듣지 말고 맛을 좀 맛있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용기를 주고 막 기쁨을 주고 막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가면 하고 더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지. 아, 저 사람 오늘 저 사람 하는 말이 얼마나 센지 난 그 말 한 마디 들으면 내가 기가 팍 주고 이런 말을 한다고 말 세게 한다고 그걸 자랑 삼아 무용담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용도도 바뀌십시오. 문 밖에 세워놨던 그 자가 문 안에, 문 안쪽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라있는 우리가 되지.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그들의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끌고 싶은데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그들의 인생이 하고 아예 스스로 기어나가는 문 밖에 인생 되지 말고 들어와서 탕자가 문 밖에 있다가 지멋대로 살다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아들 역한 것처럼 주님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와서 용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떠다줬더니 뭐를 떠다줬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제가 기술 부족해가지고 아침에 우리 남편하고 했는데 그 영화를 딱 한번 띄우고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끝내주는데 그거 할 수가 있어야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나가는 그 영화인데 허들의 물이 막 물이 이제 6 항아리가 있는데 물이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포도주가 없다니 그 앞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흘러 넘쳐. 물이 아니고 이제는 포도주가 돼서 포도주는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발효가 되는 게 포도주예요. 물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내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부글부글 끓어 넘쳐서 기쁨도 넘치고 향기도 넘치고 그래서 어떤 그 제자 하나는 옆에는 하인 하나는 종지기 가지고 떠먹는 것도 있더라. 근데 놀래는 거예요. 맛이 너무 좋다고. 이전보다 후가 나야지. 소문난 잔치에 식당에 갔더니 개업은 잘했는데 며칠 후에 맛이 변했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만났더니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에 대한 능력이 더 큰 것을 맛본 거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은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떤 아이가요. 교회마다 종탑에 십자가 있으니까 엄마 교회는 왜 이렇게 더하기가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더해진단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더해집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빼기도 해야 돼요. 죄도 빼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빼고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질투도 빼고 뺄 거는 더하고 더할 거는 빼다 보니까 엉망돼 버리고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니까 엉망돼 버린다면 내가 행복한 교회가 1등 2번 하자마자 11주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자고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약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행적이 기적이 37가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들 한결같이 다 보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주님이 다 하셨더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내 자신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노력이 안 되고는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럼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아멘. 내가 다 했으니까 주님이 할 일도 없게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문 두드리면 못 들은 척하고 지참이 이따 오시라니까요. 아직 때가 안 됐다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삶에서 이거는 내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해주십시오 하고 맡겨버린 다음에 그분 주시는 맡겨놓은 사람 누릴 줄 알아야지 하나하나 계속 안달복도 한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문가십니다. 주님은 기적의 전문가, 해결의 전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넉넉한 전문가에게 맡겨놓고는 여러분 쉼을 얻어야지. 맨날 못 맡겨가지고 도로 주십시오 하고 막 뺏었다 넣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왜? 우리는요,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그들 볼 땐 시시해 보이고 웃기게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을 대변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지만 하나님 능력 받은 우리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섬기면서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수도 없는 많은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을 막는 홍해 같은 이 문제도 만났고,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있어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또 바람을 통해서 마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시고, 음식이 없어서 굶주릴 때는 만나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또 어떤 사람 마음을 찔러서 보내기도 했어서 여기 엄청난 우리가 임대료가 나가거든. 하나님께서 임대료를 밀리지 않게 내게 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들어와서 예배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또 이웃 교회에서 모이는 장소가 없다면 우리 교회 빌려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쓰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매일 부자인 줄 알아. 우리가 진짜 부자인데 지금 부자는 부자예요 진짜. 그죠?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 쪼개진 바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려진 그 생수가 날마다 흘러오는데 없다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없다면 진짜 없어져요. 믿음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는 자 되지 말고, 있다 하신 그분은 할 수 있다 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될 때, 오늘 이 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데라고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로 포도가 떨어졌단 말은 안 나와요. 적게 준비했든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너무 폭식을 했고 폭언을 했든지 그 이유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자리에 시간에 비해서 이게 그게 너무 적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말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무조건 순종하라입니다. 아멘. 무조건 순종은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순종하면 안 돼. 그거는 바보고, 사이비한테 걸리면 무조건 순종해서 다 틀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종.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 성령이 우리를 건드리기는 무조건 순종. 그거는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때는 인색해가지고 또 확인하고 또 재보고 이지 말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게 무조건인 줄 압니다. 루터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참된 신앙인은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을 지정해 드리지 않고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주님이 무제한으로 날 써달라고 맡기는 사람이라서, 요거 주시면 하고 저거 주면 한 게 아니라 나를 맡기십시오. 뭐든지 하겠나이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고르고 사람 고르고 형편 고르고 하는 게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안 했잖아요. 나를 맡기놓고 하나님 쓰십시오 하고 맡길 때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한 의로 죄를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로는 드리지 말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의의 무기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마귀를 쓰면 잘 쫓아가며 하나님 부르려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기도해본다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기도한단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 45년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대답이 거절이 가장 고상한 대답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하나,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할 능력도 주시고 일할 환경도 주시고 그분의 손에 맡겨지면 창조하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데 뭘 기도해 본다 그럽니까? 순종이 먼저죠. 자, 하인들의 말에도 이렇게 알았을 때, 하인들이 말씀 그대로 했을 때 축복의 원리도 눈으로 본 거예요. 자, 거기에 나오는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했잖아. 여러분, 윗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다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큰 부자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의 능력의 과정을 찍어 먹어보고 물이 변하나 눈을 막 도끼 눈 믿고 기다렸더니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게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손에 이런 불량품 나오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불량품 잘 만들어. 급해가 또 막 열어버리고 그냥 또 새버리고 또 모자른 도 물 타가지고 불량품 만들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지 그는 정확한 진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주님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절복절을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서 복음은 여보시 물이 변하듯이 사람도 변해야 됩니다. 그 변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변해라고 한 게 광야 생활이고요. 교회 생활이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생활이에요. 빼기입니다. 애굽 생활 빼기, 애굽 문화 빼기, 애굽에 그들 먹는 우상 문화 빼기. 빼고 예배는 불편해도 드리는 거야. 주님께는 가라면 가는 거야. 순종하는 게 하고 같은 그림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가 건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목사님의 가운이 상징한 게 아니라 말씀이 상징하고 예수님이 상징하고 성령이 끈대로 가는 게 교회지. 그걸 빼놓고 다른 걸 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힘을 빼는 걸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교회 보면 마귀도 우리 그거 알지? 예수도 알고 선지도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우리를 믿음 없는 우리를 가지고 놀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정확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광야가 어렵다고요? 십자가가 어렵다고요? 순종이 어렵다고? 그거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첫 번 기적의 혼인잔치 포도주는 별로 말한 것은 기독교는 변해야 된다. 기독교는 내가 드려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남 변한 걸 바라지 마세요. 확인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아, 저 사람 변했는데 말이 변했나? 아이고, 새로운 게 행동이 좀 변한 것 같아. 뭘 여러분한테 그렇게 따지고 다니면 여러분 자체가 변하는 게 그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데 죄인에서 죄책감에서 괴로움 있는 나를 의인으로 바꿔놨더니 감사하네, 행복해하네, 기뻐하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놓네. 이게 변한 내용의 결론인 줄 압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해서 웃을 줄 아는 사람. 아까 구리 조각, 은 조각, 유리 조각 꺼놓고 뭐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모아서 나만큼 수집에 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 그런 사람이 바울이 다이아몬드를 안고 나니까 그거 다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얻는 거 이 외에 다른 게 관심 뒀던 것을 다 버리시고 수집한 것도 일종의 무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스러운 걸 다 수집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구리 조각 갖다 놓고 나 이만큼 모았다면 그게 뭘 필요합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 진주, 예수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간 자가 되면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던 천국 백성이 된 것과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 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구원받은 사람에도 향기가 돼야 되고 망하는 사람에도 향기가 되려면은 세상 사람에도 여러분 향기 되십시오. 어우, 저 사람은 오염될 것 같아. 코로나 보균자처럼, 응?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처럼 피해가는 사람 되지 말고 저 사람 옆에 가면 향기가 나. 예수 향기 풍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아십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색깔도 바뀌어야 될 줄 압니다. 미움의 색깔에서 어떻게? 사랑의 색깔로. 근심의 색깔. 맨날 근심한 자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본 사람에게 이제는 희락, 기쁨이 튀어나오는 색깔로. 불평정이 교회 이렇게 저 사람 지나가면 또 무슨 말 할까? 그럼 나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이제 화평의 색깔로 그럴만해. 잘 될 거야. 앞으로 더 큰 사람 돼 저런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모든 사람에게 화평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또한 불량스러운 성격도 양선한 선한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 있습니다. 선을 좋아해야 돼요. 나는 원래 심통보서 선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 이게 절로 따라와야지. 그게 싫다면 그 종자 자체가, 통로 자체가 잘못된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이 들어가고, 쌓아놓은 색깔이 온유한 색깔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싸나야 요즘은 목표.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사탄 마귀 했던 말 듣고 싸납게 아이들한테 기죽지 마. 한 대, 두 대 더 지어받고 그렇게 가리키는 무술쟁이 엄마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선량한 사람이야.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 이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가 싸움받길 잘했습니까? 모략꾼이었습니까? 그치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두셔서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저는 이삭 같은 자녀로 양육하길,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음색만 들어도 저분은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되셔서 변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위치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걸레용, 거드레용 문 밖에 있는 내가 이제는 신랑 옆에, 혼주 옆에, 또 하객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가 되어라. 여러분 인생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 나를 오라, 왜 문 밖에 있느냐,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으라 할 때 그렇게 초대받아 앉힌 여러분이라면 기어나가지 마세요, 제발. 옆에 사람 무슨 말 한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저희 그 탕자 얘기할 때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옆에 막 김서방이 수군대라고 이서방이 수군대니까 내가 또 나가야 되나 보다. 그런 사람이 많다 있지 않습니까? 또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불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내가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마음만 일치받으면 되지. 왜 딴 사람 눈치 보느라고 진작 아버지는 나를 하임없이 쳐다보는데 그 눈빛은 외면하고 왜 또 바깥을 나가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꾼들은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씀만 하시면 땅에 떨어지게 무섭게 얼른 받는 우리가 된다면 그 집 일을 다 맡아 일하게끔 우리 일을 맡겨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상에서 하늘로 옮긴 우리들이에요. 아멘.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긴 우리입니다. 아멘. 마귀의 종에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옮긴 우리라면 아멘. 그 기억에 맞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다가 그렇게 연습하다가 천국에 가는 그 사람이 돼야지. 그냥 요한계시를 맨 마지막 보면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그 거룩한 곳에는 개도 가지 않고, 음란한 것도 들어가지 않고, 세상 어떤 보다 부러웠던 그 사람은 안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갔더라. 이 말을 듣는 게 그라이 막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얘기를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줘서 귀에 닳도록 해서 어린 아이부터 건드리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믿음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는 기적 안에서 모든 것을 자연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말을 해도 상황에도 나서지 않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분이라면 영적 질서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신 그분 앞에 이제는 연회장을 몰라줘도 이 말은 목사님은 몰라줘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회를 전체 이건 목사님 몰라줘도 여러분 기적을 알고 비밀을 알고 하나님에게 축복의 원리를 알아내는 하인들이 되십시오. 아멘. 목사님도 축복 못 받는데 우리는 뭐 못 받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연회장은 몰라도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저는 이게 엄청 은혜가 많습니다. 하인 댁에서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자꾸 위로 올라와서 연회를 주관하려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주관하려 되게 명령하려 되게 좋아해. 그래서 장로님 되면 명령하는데 더 많이 하라고 그래. 오늘도 우리 장로님 어깨 10kg 쌀 메고 왔어요. 어깨 아픈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리고 군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잔치 자리가 아닌 거예요. 더 많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를 생각하는 결례 의식 속에 가장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은 더 이상 잔치집이 아닌 것처럼 기쁨이 없어진 교회는 교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웃고 다니십시다. 그 집에 무슨 교회든 좋은 일이 그렇게 많길 가고 싶어라. 이 말 들어야지. 인상 보니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시험 들겠네. 이런 말 듣는 그 표정부터 우리가 바뀌었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근데 떨어졌단 말은요. 구약 시대는 마감하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잔치로 열어졌다며. 구약은 전부 행해야 돼. 골라고 또 금식해야 돼. 또 참아야 돼. 그냥 모든 구약은요. 율례가 다 언약들이 다 우는 거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은 쫙 열면서 기쁨이다. 잔치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한 이 시간이 우리 교회의
다시 시작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 내 결심이 다시 시작하는 결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 따라서 새 시대를 열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시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대,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 되는 이 시대로 나아가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년 전에 저관 장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함이 없어서 맥심 커피통 엎어놓고 그곳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기뻐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변해서 내 인생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 되기에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변했던 그 주님 우리를 한 번도 아버지 우리를 외면치 않고 변화의 변화를 가길 원했는데 가끔 내가 빠지고 더할 것은 빼고 뺄 것은 더한 것 때문에 내 삶이 변질 왔다면 이제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귀한 향기와 그분의 맛을 내는 우리 인생으로 바꿔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무수한 교회들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빼고 더하기를 잘못하여서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교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우리를 다 되게 인도할 때 다시 교회는 동력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하인들처럼 물 뜯어 나르고 포도주 된 것을 나눠주고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우리 그 하인들의 모습이 우리 교인 전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